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산수유 교회를 2009년에 우리 고익 장로님이 이곳이 아니고 아마 다른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와서 주말에 예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고익 장로님 사실 개인적으로 보지 못한 지가 우리가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가 오고 여러 지금 교회 예배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시대로 지금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또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가 하는 걸 한 번씩 또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 장로님과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한번 이 산수유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제가 온 것은 말씀을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고 장로님 만나면서 시대에 대하여 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당면한 우리가 가진 과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과 명령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왔는데 제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안식일 아침에 참석하면서 산수교회에 가진 인상은 이렇습니다. 작지만 만만찮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아무튼 디지털로 무장한 조그만 교회를 보게 되어서 상당히 인상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코로나가 주는 시대적 의미와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좀 잠깐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지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탄생 전으로 AD와 BC로 나누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AC와 BC로 나누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 부분을 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 26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26장 앞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율법과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기록하고 하신 이후에 우리가 본 지금 레위기 26장은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준행하면 어떠한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싫어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의 첫 시작이 뭐냐면 전염병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에 대한 사상은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싫어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싫어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전염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째 이 진행되는 코로나예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잘 주목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21세기 이전에도 때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21세기 이후에는 2003년에 중국에서 뭐 했습니까? 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왔고 2009년, 10년에는 이제 메르스가 왔고 그리고 2013년에는 뭡니까? 이 인플루엔자가 돌았고 근데 이게 다 뭐 한 2, 3개월 유행하다가 이제 사그라들고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데 이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번 이 코로나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이러한 전염병의 어떤 연장선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 전염병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계속 도는 이유는 여러분 이 2003년이나 2009년, 2013년 이 전염병은 이전의 전염병과 좀 다르죠. 뭐냐 하면은 동물들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뭐 하겠습니까? 전염되기 시작한 것이 이 사스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육식 문화,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짐승들을 사육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짐승에게서 퍼지는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에게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잘 나간다는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미국, 영국,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이 교훈과 상관없는 하나의 유행병이 또다시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누가복음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온역과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또한 재림의 징조로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를 들어가면 재림의 징조로서의 코로나를 다루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에스겔서 14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 에스겔 14장 21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한 벌이 뭐냐 하면은 칼과 기근과 싸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변화가 왔지만 특별히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곳이 교회지요.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뭐합니까?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왜? 그들이 보는 이 교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탐욕적이기도 한 모습을 우리가 심심찮게 교회가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제는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율법을 떠났고 교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뭐 한 겁니까?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상에 지금 큰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청난 변화를,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국가에 의하여 제한받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실질적인 교훈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상들은 세상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를 보아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파 중에서도 독특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떨어진 모든 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높이라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SDA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마저도 지금 율법의 표준들이 사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개혁을 하라고 세워진 교회인데 재림교회는 지금 개혁을 어떤 면에서 멈추어 버린 그런 상태에 빠진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 여기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요, 한번 성경을 4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정의를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경과 기머거린 누굴까요? 그 앞에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기먹으리고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여기 보면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다. 하나님이 온 나라를 지금 하나의 주제로 소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이전의 나라들은요, 전부 제 갈 길을 다 각자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이슈에 뭐였습니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를 보면 모든 나라가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확산되는가에 집중되었고, 2021년이 와서는 백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가에 모든 나라가 하나의 이슈에 집중된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 중에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의 이슈로 모아놨어요. 그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야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금 교회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혐오의 눈길로 보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놨는데 누가 이들에게 바른 말을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다 소경이고 기먹으림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나 그 준비되지 않은 유대교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12제자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가 연애실 읽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하면 지금은 흔들림의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때다. 그런 표현과 같이 성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소경이며 기머거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가 바로 참 준비겠죠. 교인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를 얘기하면 다 상당히 지금 마치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소경과 기버거리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로마서가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어려운 말 하지 않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백성인가? 이 세상이 지금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세상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이 길을 밝혀줄까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혈전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접종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기존 백신의 방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다가 뭘 선호하느냐 하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선호합니다. 그 백신은 기존의 백신 제조 방법과 달라요. mRNA와 DNA에 플랫폼을 깔아서 항체를 만든. 거기는 혈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쫓아갔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데 모더나와 화이자가 별로 여기에 대하여 지금 맞은 사람들이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해 노바백신 세 번째 기술 노바백신에 지금 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노바백신은 뭡니까? 스파이크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그 스파이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이 제3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 지금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을 과연 지금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후의 발악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는 복음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뭐로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하나님의 의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이 능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2장을 보면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로마서 2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율법을 행하는 데서 이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편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자리 들을 때는 아주 마치 자기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따라 진단을 할 필요가 있죠.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의하면 뭡니까? 복음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조화된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텐데 오늘날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세상도 율법을 따라 떠났고 교회도 율법을 따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가 여기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온 방식으로 이 코로나 이후를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굉장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주 가난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여기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원수죠. 지금 여기 벌써 젊은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제가 대학 졸업할 당시에 저는 물론 안식일 때문에 취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서류상으로 제가 5대 그룹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 삼성, 대림건설, 현대, LG가 아니고 그 당시 럭키금성이라고 돼요. 취업할 때가 대학을 졸업하면 문이 확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뭐예요? 이 세대가 지금 완전히 좌절로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 전 세대가 지금은 가난과 궁핍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자는 엄청난 부를 획득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작년 2월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그가 아주 희한한 짓을 했죠. LA 비버리 힐스에 2,200억짜리 집을 샀다고 인터넷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계 자체가 되지 않아서 죽음으로 몰려가는 때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지금 세상의 부의 양극화와 이 극도의 불공평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확대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36세를 야당의 대표로 만들자. 여러분 비슷한 세대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나라를 뭐 하자? 바꿔보자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20대, 30대 디지털로 무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니까 상당히 디지털화 되어 있는 산수유교회를 봅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디지털로 따지면 20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0대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시대 50대, 60대가 다스리던 세상이 이 꼴이었는가? 코로나가 보여준 게 뭐예요? 무능력.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돈 찍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돈이나 한 푼씩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힘 있는 자기 아들과 딸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가운데 20대들이 세상을 지금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회복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 허망하게 뭐한다?
무너진다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 인간이 지금 보이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쫓아갔어요.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얻고자. 그런데 정작 바꾸어 놓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심각하게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율례를 내 삶에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아까 1장과 2장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에 하나님의 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때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방법,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이룬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구원의 지혜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데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의로 충만하게 될 이 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좀 아브라함을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되죠.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당시에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 1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청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당시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세상이 하나의 주제를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어디 그걸 알게, 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뭔지 다 알아요.
얀센, 모더나, 온 세상이 지금 아마 오늘 우리 줌으로 만난 네팔, 벵글라데시 청년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뭐냐면 다 알아요. 이 백신의 문제. 왜? 이게 온 땅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3절과 4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꿇고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쌓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는 이 자라고 하는 문화 선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지금 떠드는데 자 지금 우리 정리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주제로 모으는 단어입니다. 자라는 문화예요.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위에 인류가 흘러나오면서 신할 땅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멋지게 집을 짓자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는가 하면요. 하나님 떠났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돈벌이에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1990년대 이전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혁의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1981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어배우로 갔다가. 그때 제가 본 이 재림교회는요. 먹는 거와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이런 면에서 정말 철두철미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학원에서 영어배우러 갔다가 얼떨결에 됐지만 이 침례받고 나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침례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경건했고 하나님의 율례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침례받을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 자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1990년대에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하나의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가 M이 뭐예요? 밀레니엄. 1990년대 전후에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합니까? 인터넷에 익숙해요. 저희들 우리 고현지 장로님이나 저나 30대 우리 인터넷 없었어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우리가 40살 정도 되려고 할 때 희한한 세상이 온 거예요. www만 치면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저쪽 세상에 접속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21세기가 오니까 뭐예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무슨 세대예요? Z세대예요. Z세대. 지금 이 두 세대가 20대 30대가 세상을 뭐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무장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예요. 이들은 자라났는데 이 세대를 다스리는 부모님들이 이때 정신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1981년에 제가 그 당시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면 국제무역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졸업하면 뭐예요? 무역회사 들어가서 그 당시 1980년에 한국이 가난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88 올림픽을 유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도 겪고 대한민국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군부 정권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문민정부 시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도약기에 있을 때 제가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면서 제 꿈이 뭐였을까요? 아 그래 나는 영어를 잘해서 이제 세계로 나가서
달러를 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뭐라게 제칠하시기 위해서 재림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때 뭐 하는 겁니까? 토요일 쉬게 해주는 무역회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문을 두드렸지만 제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역할 수 있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 전공과 달리 제약회사에 들어가요. 그 당시 제약회사는 5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주 5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로 들어가니까 제 전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얼마 못 다니고 그만뒀어요. 제게. 다시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다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9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손집사,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가 시작돼.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면 신앙하기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저한테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어요. 재림교회가 발전했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여러분, 주 5일 근무에는 재림교회의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재림교회의 세상이 뭐예요? 완전히 쾌락으로 가는 시대를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을 뭐라 합니까?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요일.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 세상 사람들의 실컷 먹고 마시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도 뭐예요? 노는 날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일요일을 경건하게 보냅니다. 왜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게 주 5일 근무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시대가 주는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온 세상이 뭐였습니까? 자가용,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고속도로에 있는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찬란한 음식 문화를 보면 정말 외국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곳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생겼나요? 90년대에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사고 집 사고 했더니 집값이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주는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에게 마치 좋은 세상을 줄 것처럼 교회도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 무기력함에 왜 오늘 교회가 길을 잃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자세하게 찾아봐야 돼. 이게 아브라함 시대의 자문화입니다. 자문화.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뭡니까? 지식이 발전하더만 엄청난 지금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기술이 인간의 뭡니까? 욕망과 결합하면 기술과 인간이 욕망한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금 인간이 기술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와서 작년에 미국과 선진국이 보여준 그들이 정말 창피할 거예요. 예? 그들이 자랑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한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데 작년에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그룹이 저는 스카이프로 공부하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 딱 6월이었어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한 집사님의 그 시어머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미국 이분이 LA 로마린다 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기도 요청이 왔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를 못 친다는 거. 그냥 냉동 트레일러에 시신을 그냥 시신이만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나중에요, 이 시어머니 장례를 돌아가신 지 57일 이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죽는 시신 처리들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시신도 처리 못. 이런 지경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뭐 독일, 수많은 선진국의 자존심들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걸 지금 회복하려고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멋진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자기들 잃어버렸던 자존심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 새로운 코로나와 계속 싸우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뭘 자랑할까요? 우리가 코로나에 당했지만은 백신이라는 기술로 우리가 이걸 장악해 보려는 이 싸움을 우리는 지루하게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바벨탑 정신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자. 그러면서 집 짓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술이 발전하자. 자,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 기술로 그들의 욕망을 표출시킨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거기서 나오라. 그죠? 누가 거기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에 대하여 지금 시기가 몇 시예요? 제가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모님? 12시 14분? 예, 조금만 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꼭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한때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불러내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훌과 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뭐냐면 70대 때 데라가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당시에 아브라함의 식구는 데라,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란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누구만 나왔느냐 하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나홀은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홀은 안 나왔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보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간 사람은 나홀은 따라가지 않고요. 데라와 아브람과 이제 조카 롯과 그의 아내 사레가 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12장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근데 아까 데라가 몇 세 때 낳았다고요? 70세. 그러면 데라가 145세 정도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데라가 언제 죽었는가? 32절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데라는 몇 세를 향수하고?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온 게 아니고요.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을 그렇게 스데반의 말은 하나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끝까지 간 사람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우르에서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나홀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뭐예요? 가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한 겁니까? 아버지와 분리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와 또 분리됩니까? 롯과 분리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개혁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쫓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춘 자인가? 이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마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는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앞에는 엄청난 지금 고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반역의 정신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욕만이 넘친 청년들이요, 세상을 바꾸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망과 그들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은 정말 험난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 경제적 파국, 지금 농사를, 저는 봉화에서 자그마한 농사를 짓지만은 온난화가 주는 이 영향은 정말 작은 농사를 짓는 저희들에게도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로 먹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신이 없고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오늘 코로나가 주는 분명한 교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새로움을 얻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실물 교훈을 우리의 삶에 지금 날마다 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초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하늘의 초청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로 진단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안약과 정금과 흰옷으로 다시 무장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참으로 이 양평에 주님 작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산수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의 삶과 그들의 생애 속에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아직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팔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참된 등불과 같은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해가 맞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하늘이 주는 소망과 위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Recording stopped.